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3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로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뱀에 관한 것입니다. 뱀. 왜 첫 번째 주제가 뱀에 관한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자가 선악과를 보고 느낀 그 세 가지 느낌이에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알 만큼 탐스럽다. 그 세 가지. 이 두 가지 주제를 오늘 이 시간 한번 볼 텐데요. 먼저 여러분들 이 뱀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뱀은 요한계시록 12장에 그리고 20장에도 나와 있지만, 이 뱀은 그 본질이 마귀입니다. 마귀. 그러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한다. 이 네 가지는 마귀를 가리키는 네 가지 이름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옛뱀, 마귀, 사탄, 그리고 붉은 용. 이 네 가지는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붉은 용으로 이제 표현되어 있는, 특히 계시록에서 이 붉은 용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를. 그래서 옛날부터 임금을, 세계의 통치자인 임금을 용으로 표현했잖아요. 임금이 입은 옷이나 임금님에 관련된 모든 의자나 전부 다 용이잖아요. 중국이나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양 문화권에 쓰는 임금에게 전부 용을 가지고 설명을 했고, 심지어 서양 문화에서도 이 용은 보통 강력한 존재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존재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질문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에덴 동산에 누구를 데려다가 살고 놀게 하려고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죠. 그런데 왜 용이 여기에 들어오냐는 겁니다. 여러분, 고급 아파트에 가면 들어갈 때 차단기 있어요, 없어요? 내가 차를 타고 들어가려면 앞에 차단기가 있어가지고 어디 오셨냐? 왜 왔냐? 누구 집을 방문하려고 왔냐? 그럼 누구를 방문하러 왔다. 그 전화해가지고 이 사람이 왔는데 맞냐? 그런 거 해요, 안 해요? 사람이 사는 아파트도 저같이 이렇게 별로 위험해 보이지 않는 사람이 가도 일단 물어보고 보내주고 그렇게 하는데, 아니 이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데 여기에 왜 뱀이 오냐 이거죠. 뱀이 왜 오냐. 오늘 이 첫 번째 주제가 이거예요. 뱀이 안 왔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여기 보니까 이 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따라합시다. 간교하다. 어떤 것을 간교하다 그래요? 어떤 사람을 보고 간교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간교하다. 거짓말도 하고 네. 수단 부려서 남 괴롭히게 하고, 수단도 좋고, 네, 그렇죠. 머리도 좋고, 나쁜 쪽으로. 네. 그러니까 단순한 깡패가 아니에요. 힘을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뭘 쓰는 사람이야? 머리를 쓰는 사람.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지은 들짐승 중에 여러분, 곰은 간교합니까? 곰은 간교해 보입니까? 곰은 좀 걷는 것도 보면 이렇게 띠뚱띠뚱, 뭘 몸집이 크니까 곰은 생긴 것부터가 띠뚱띠뚱하니까 사실 곰이 그렇게 미련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보기에 생긴 게 그렇다는 거죠. 근데 뱀은 보세요. 생긴 것부터가
이렇게 갑자기 슉 오잖아요. 이렇게 슉. 뱀 소리도 슉 이렇게 하잖아요. 응? 움직이는 것도 보세요. 개미 뭐 벌쩍벌쩍 뛰는 거 있지 않아요? 뱀은 이렇게 오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생김새와 그 움직임과 그 머리 그 쓰는 것까지 따라합시다. 간교하더라. 간교하더라. 그런데 여기에 잘 들으세요. 이게 중요한 파트입니다. 뱀 속에 영이 들어간 거예요. 영이. 뱀 속에 마귀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뱀은 껍데기예요. 그 속에 있는 마귀가 진짜 인격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마귀가 들린 사람 보세요. 마귀가 들렸어. 마귀가 그 속에 딱 들어가거나 귀신이 들어가게 되면 인격이 달라져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영이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혹시 귀신 들린 사람이나 마귀 들린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몇 번 봤습니다. 여러 번 봤는데 그걸 보게 되면 분명히 그 겉모양은 예를 들어서 백인이에요. 백인. 그런데 말은 저기 동양 사람 말을 해요. 이상하죠? 분명히 생긴 거는 남자예요. 근데 갑자기 영이 들어가니까 목소리가 여자 목소리를 바뀌면서 여자 말을 해요. 분명히 겉모양은 남자인데 영이 들어가니까 여자 말을 하고 또 반대래요. 분명히 여자인데 영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걸쭉한 남자 목소리가 나와요. 저 이런 거 여러분 경험하면 아마 무서울 거예요. 어휴 무섭다. 소름 끼칠 거예요. 지금 이제부터 이 뱀 속에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마귀가 들어가서 여자 하와에게 말을 하잖아요. 뱀이 말한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뱀을 장악한 이 마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이해가 안 되느냐? 아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좋은 에덴에 마귀가 들어와서 뱀을 사로잡아서 이렇게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막지 않으시냐는 거죠. 하나님 막으셨더라. 야, 뱀 오지마. 마귀 오지마. 마귀 출입 금지. 천사들이 뚜만요 보니까 뭐 불칼 가지고 지키는 천사들이 뚜만요. 뒤에 그 생명나무 못 먹게 한 거. 왜 그때는 막고 지금은 안 막냐는 거예요. 마귀 출입 금지 하면은 마귀가 안 왔을 거고 마귀가 안 왔으면 뱀이 미혹 안 됐을 거고 그러면은 여자가 선악과를 안 먹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지 않으시느냐는 것이 오늘 제 질문입니다.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it's about God. 하나님에 대한 질문인 겁니다. 저는 성경을 지금까지 뭐 수십 년이죠. 목사 되기 이전부터 공부했으니까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천사장이 타락해가지고 마귀가 되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예측을 못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예측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네. 하나님에게 이런 것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측을 못하시다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성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셨다면 왜 막지 않으셨을까요? 제가 만약에 우리 송이가 나쁜 짓을 할 것을 알았어요. 아빠 나 오늘 맨하탄에 가서 친구 집에 가서 자고 올게 그랬어요. 근데 내가 알았어. 나쁜 친구 집에 가서 오늘
마리화나를 한번 빨고 오겠다. 내가 알았어. 그럼 송아 잘 갔다 와라 이래야 되겠어요? 절대 안 된다 해야 되겠어요? 절대 안 돼. 아빠는 모르니까 송이가 거짓말로 아빠 열심히 공부하고 올게. 그럼 열심히 공부하고 하라. 마리화나 공부하는지는 난 모르고 영어 공부하러 오는 줄 알고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아빠는 육신이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알잖아요. 너 천사장도 분명히 나 배신하고 너 마귀가 될 거라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못하게 중간에 막으면 되잖아요. 이게 지금 에덴 동산에 지금 마귀가 이제 들어올 때쯤 되면 저 중간에서 못 오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들을 빨리 가르쳐 못 오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왜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겁니다. 제 질문이. 따라해보세요. 왜 내버려 두시는가? 내버려 두시는가? 이것이 큰 수수께끼고 성경 공부의 가장 깊은 차원입니다. 어려운 좀 차원. 이거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장로님. 하나님이 예. 사람을 자유이지적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사람을 내. 그럼 사람은 그 말은 이 말이나 같잖아요. 사람을 내셨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잘 믿고 올바른 일만 하고 그렇게 해놓으셨으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같은 얘기죠. 예.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그런 식으로 창조를 하시면 하나님이 행복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 예. 우리가 자식들이 있는데 그 자식이 저 간표도나 뭘 집어넣은 것 같이 예. 그냥 저희 부모 하나님만 섬기는 걸로만 알고 딴 거는 못하게. 하고 그러면은 그거 하나님이 기쁘실 것 같아요. 마음으로 하나님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마음을 모아서 자기 우러나가지고 하나님 믿는 그걸 원하시지. 아니 그 간표도 같이 저 일본 말로 어떠세요 그러잖아요. 예. 그런 걸 만들어 놓고 하나님한테만 전하고 하나님만 믿게 하고 다 그러면 저 인형이지 뭐야. 그렇게 난 그렇게 생각. 다음 주부터는 장로님이 그만 여기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도 그 의문을 가졌었어요. 그렇죠. 가졌다가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예. 내가 아버지인데 자식이 열이 있다고 해요. 예. 근데 애들이 다 말도 잘고 옳은 행동하고 그러면 다 좋은데 그 중에 한두 놈이 이제 잘못 나가면 야단쳐가지고 바로 오게 하고 이제 그러는데 요거 그냥 아버지 말만 듣고 그냥 밖에 나가서 아무 저것도 못하고 그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면 그것도 그 바보같이 생각이 되고 그거는 올바른 정서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이 안 된다. 인격적이 아니죠. 인격적이 아니죠. 그렇죠. 인격적이 아니죠. 나도 그 혼자 고민을 해봤어요. 예, 맞습니다. 아주 장로님 거의 100점짜리 답을 하셨습니다. 100점이에요? 네, 100점이에요. 뭐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전한 답을 하셨어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인격적인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계로 만들어 놓으셨거나 아니면 완전 독재자처럼 북한의 김정은이나 뭐 이런 것처럼 맨날 때리고 막 구박을 하고 이런 폭군 같은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믿는 척은 믿는 척은 하겠죠. 무서워서. 속으로는 사랑 안 하지.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이 속으로 김정은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존경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우리는 탈북 네. 자유로 탈북할 수 있다면 아마 다 나올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이 주제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전체에 이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모습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격적인 하나님.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인격적인. 그것은 뭘 말하느냐? 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음.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멘.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짓밟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송이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송이 너 가라. 나는 아빠라서, 육신의 아빠라서 모른다. 가서 마리화나를 하는지 수학을 공부하고 있는지 영어를 공부하는지 모른다. 하지만 네가 알아서 하되 네가 잘할 줄로 나는 믿는다.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송이가 갔어. 칼을 빨려갔어요. 솔직한 말로. 근데 가는데 뭐야 갔어요? 마리화나를 아, 예, 근데 마리화나를 하러 갔는데 친구 집에 들어가려고 문을 두들기려고 하는데 뒤에서 무슨 생각이 나냐? 송아, 아빠는 너를 믿는다. 잘 갔다 와라. 이 말이 탁 잡아 당겼어. 아멘. 내가 하고 안 하고는 내 자유지만 아빠가 나를 믿는다는 게 너무 슬퍼. 그 마음을 짓밟고 싶지는 않아. 그래서 내가 다음에 할지라도 오늘은 안 해. 그리고는 돌아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멘. 그의 믿음의 자세. 그것이 그런데 아빠는 그러기가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어렵죠. 어렵다는 거죠. 어렵죠. 송이 너 왜 가? 고백해. 너 지금 수상해? 가지 마. 이러고 싶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것이 그렇게 억압을 해가더라도 죄악에 안 빠지게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죄를 지을 거 다 아시고서도 타락할 걸 알고서도 그 아픈 마음으로 그 지켜보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셨겠냐는 거예요. 이거를 볼 수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이 될 겁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 다니면요, 죄 짓지 말라 많이 듣잖아요. 예. 죄를 왜 짓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요, 죄 지으면 벌 받을까도 그것도 무섭지만 벌도 무섭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송이가 내가 아버지 마음을 왜냐면 송이예요. 네, 하여튼 소리예요. 진리해요. 이름 바꿔. 네, 배신하고 내가 이걸 하고 나면 아버지가 나 얼마나 슬퍼하겠냐. 그렇죠. 내가 아버지 얼굴 또 볼 수 있겠나? 이게 무서워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벌 받을까 봐도 안 짓지만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배신할 수 없었어. 그런데 인간이요, 너무 죄를 짓고 싶으면 그것도 배신합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후회하죠. 후회하지만 늦은 수도 있죠. 예, 늦었죠. 이미 이제 못 돌아와. 못 돌아와서 어디까지 가느냐? 돼지 그 집에 가서 그 둘째 아들 다 당자 해먹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 꿀꿀이 죽 먹는 데까지 내려가죠. 자살하기 직전에 자살하기 직전. 그 성경은 그래도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나 돌아오지 않고 자살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많죠. 너무 그 자살한 이유는요, 너무너무 자기의 죄가 자기가 봐도 너무 심해. 나는 어디로 가야 돼? 나는 지옥에 가야 돼. 이래서 죽는 거예요. 마귀가 속삭이죠. 너 지금 늦었어. 너 가지마 하나님한테. 네 같은 게 하나님한테 가면 하나님도 창피해. 지금 네 빨리 죽어서 그냥 나한테로 와. 속삭임이에요.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제가 체험한 걸로 보면 저는 그렇게까지는 몰랐는데 체험한 거 보면은 예. 장님 오늘 요 두 번째까지만 해주십시오. 예. 제가 촬영하고 지금 있습니다. 보면은 예. 하나님이 너무나 인격적이셔. 예, 그렇죠. 조금도 강제로 안 하셔. 예. 아주 거기서 내가 아주 그냥 감사하죠. 저 뭐라 그러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내가 이제 기도를 드리면 제가 한 15년, 10여 년, 20년 전인데
장모님 예배 끝난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지금 촬영 중이라 우리 간증이. 우리 그러면 네. 장로님 간증은 네. 설교 후에 한번 듣겠습니다. 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예. 그런데 새벽 기도를 그때는 왜 그런지 무지하게 열심히 했어요. 예. 뭐 새벽 2시에 일어나서 4시까지도 하고 와. 3시에 일어나서 뭐 5시 뭐 이렇게 그냥 3시간 2시간 이상 어떤 때는 4-5시간을 했어. 예. 그런데 내 양심으로 얘기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하면서도 마음이 하나님한테로만 가는 거야. 물론 예수님한테도 가고 하나님한테도 예.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예. 하나님만 더 생각하고 기도드리게 돼. 예. 예. 그러니까는 언젠가는 주님이 지금 자꾸도 몰라. 주님이 뭐라 그랬어?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불쌍하지 않냐?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이 얼마나 권능이 있으신 분인데 너 그렇게 하면 말이 되느냐? 그리고 날 통해서 나도 사랑하고 그래야지. 예. 그러실 텐데 자기를 아주 낮추셔가지고 내가 불쌍하지 않냐 이거야. 그래서 내가 회개를 해가지고 이제 주님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 되고 그런 그렇죠, 건데 그렇죠. 그 말이 안 된다고 우리가 네. 제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회개하고 그랬어. 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거 말고도 많아.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감사합니다. 더 얘기할게. 그거는 이따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장로님 네. 좀 이따 많이 해주세요. 많이 해주세요. 여기 예. 끝나고 나서. 예. 뭐 오늘 아주 핵심을 다 얘기하시면 예. 정리합시다. 네. 하나님은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인격적이시다. 근데 어떤 분은요, 하나님이 인격적이 아니고 나를 그냥 좀 수갑을 채우든가 나를 그냥 좀 나를 그 기계로 만들어 가지고 죄 안 짓는 기계로 만들어 주면 좋겠다. 그건 잘 들어보세요. 네. 그 정도로 본인이 죄에 약하고 네. 자주 넘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것이 오히려 불편한 거예요. 예, 이해는 되시죠? 이해는 됐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신지 알아요. 오늘 그거예요, 핵심은. 다 알면서도 주님은 그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하나님이 때로 아프시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을 지었음을 후회한다는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이 신이신데 어떻게 후회를 합니까? 신이 어떻게 후회를 해요? 후회를 못하죠. 후회를 안 하시죠. 그러나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그거 후회하시네. 예, 그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인격적이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좀 깊은 거예요. 여자가 딱 봤을 때 세 가지 모습이 보였다고 그랬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먹고 싶고 보고 싶고 탐스럽다. 이 세 가지잖아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좋게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뭐가 저는 떠올랐냐면 네. 잘 들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666표가 떠올랐어요. 뭐라고요? 666이요? 그것도 시시죠. 666표가 아우 보기 싫어. 저게 뭐야? 아우 지저분해. 사람들이 666표를 볼 때 아우 저 어리석은 거. 666표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오면 사람 몸에 박는 거 있잖아요. 그 666표잖아요. 이마나 손. 이마에나 손에 받는 이 표가 사람들이 볼 때 아우 저 무시할 만해가 아니라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짐승의 표.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 권세를 부려. 난 이거 있다. 이 표가 있다고. 인도 사람들 마켓에 가거나 저기 전방에 가면 여기다가 인도 사람들 표시하고 있죠. 요게 빨간색, 흰색, 검은색 네 가지 색깔이 있는데 색깔마다 계급이 있어요.
제가 아는 거는 빨간 색깔은 무사계급이에요. 거의 다 빨간색이. 예, 빨간색이 무사계급이에요. 까만색은 노예계급이고, 그 이제 제일 올라오자 다른 하얀색인가 그거는 브라만이라고 그건 사제 높은 종교 계급이에요. 하얀 거 잘 못 보셨죠? 예, 못 봤어요. 예, 사람이 적어요. 그 계급 안에서 결혼해야 되지. 만약에 계급을 벗어나서 결혼하게 되면 명예살인이라고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죽여도. 그래서 이 네 가지 계급을 표로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666표가 어떤 표가 있느냐.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저거 나쁜 거다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어우 저 좋은 거, 멋있는 거. 야 드디어. 왜냐 그걸 가지면요. 성경에 그걸 가지면 물건을 살 수도 있고 물건을 팔 수도 있다 그랬어요. 이 표를 가지면 성경에 매매를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물건을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장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여러분이 그 표를 만약에 가진 사람이 있다. 우리 주변에. 그러면 마트에 가잖아요. 그 표만 가지고 딩동댕 하면 들어가서 다 물건을 산 다음에 나올 때 딩동댕 하면 되는 거예요. 신용카드 넣을 필요도 없고 체크 쓸 필요도 없고 현금 지불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Sounds good, right? 근데 만약에 우리 이국희 집사님이 갔어. 입장도 못해. 당신 있어요? 없는데요? 입장도 못해. 만약에 그 입장도 못하는데 어찌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 끌리면 삐리삐리 이제 보안 사이렌 울리면서 경찰이 잡아요. 왜 당신 이거 없는데 들어갔냐고. 자 그러면 이거 없으면 그로스는 어디 가서 사 먹죠? 브루클린 저기 암시장 가서 사 먹어야 되나? 아무 데도 못 가는 거예요. 아니 캐스켈 산에 가서 나뭇이빨이 끌려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물 한 방울도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시골에 있는 사람은 산에 가서 꽁 잡아 먹으면 돼요. 그것도 되게 힘들긴 하지만 꽁이 맨날 잡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저 실력으로는 아마 한 달에 한 마리 잡을 똥 말똥이 꽁 털이나 삶아 먹을 거야 아마. 못 잡을 거야 아마 저는. 그런데 도시는 이게 중요해요. 도시는 모든 것이 컨트롤돼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대로 물 어디서 먹어? 요 쫄쫄 내려가는 저런 물 여기 뉴욕은 그렇게 있잖아요. 서울에는 한강물 먹을 수 있어요? 그거 독이잖아요. 그거 먹으면 바로 죽어요. 그거는 그 폐수잖아요. 물 한 방울 그로스리 빵 하나 전부 다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바로 66 시스템인 거예요. 하와가 보았던 이 선악과를 볼 때 느꼈던 느낌과 마지막 666 적그리스도 표가 가지는 느낌이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거죠. 같은 거라는 거죠. 같은 유혹이라는 거죠. Same temptation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666 표를 만약에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느냐? 성경에 666 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불 있죠 불. fire.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한 지옥에 간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둘 다 죽음이에요. 선악과를 먹어도 죽고 이걸 먹어도 지옥에 가고 똑같은 성격이잖아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선악과와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의 666이 완전히 오버랩이 돼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누가 유혹하느냐는 거예요. 선악과도 마귀가 뱀을 통해서 유혹하잖아요. 이 666도 누가 유혹하냐면 그게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거짓 선지자는 사람이겠죠.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꼭 뱀처럼 유혹하는 거예요. 이걸 받으라고. 그러니 마지막에 있는 이 엄청난 유혹이 사실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그 시작이 흔적이 나타났다. 우리는 절대로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 아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있어야 하고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또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생명나무인데요. 이거를 먹으면 사람이 영생을 하잖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생명나무를 못 먹게 천사를 가지고 막아놨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나오잖아요. 우리가 세 가지 성경 구절을 항상 외우고 읽는 구절이 있는데 22장에 보니까 생명강 좌우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과일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는 내용이 계시록에 있고 계시록에 있는 내용이 창세기에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성경 두 개가 처음과 끝이 딱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안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4장에 가면 가인이 나오죠. 가인이 동생을 죽였잖아요. 가인에게 뭘 줍니까? 표. 신기하죠. 뭘 줘요? 마크를 줘요. 마크. 계시록에도 마크가 있는데 창세기에도 마크가 있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요, 이 가인에게 표를 줬는데 이 마크의 의미가 뭐냐? 그 마크를 준 이유가 가인을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 그 이상하죠. 보통 서부 영화에서는 마크를 왜 주냐? 저놈은 죽여도 좋다는 거잖아요. 현상금 부실 때 하잖아요. 얼굴 딱 그려놓고 이 사람 잡으면 몇만 불 준다 이거잖아요. 근데 창세기는 거꾸로 해요. 마크를 줘서 아무도 못 죽이게. 그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나쁜 살인자인데 왜 그런 배려를 하실까? 나중에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창세기에도 표가 나와 있고 계시록에도 표가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전 세계 사람들이 얼굴에, 이마에, 손에 표를 받게 되는 때가 올 겁니다. 근데 표를 받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생각에 저 사람들 짐승의 표 받았네? 우리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표라고. 우리는 귀족이야. 우리는 너희들하고 종자가 틀려. 우리는 마음대로 물건을 살 수가 있어. 너희들은 노예들이고 너희들은 거지들이야. 물건 못 사면 거지예요. 우리가 가진 돈 전부 재료로 바뀌잖아요. 은행 가서 못 찾아요. 우린 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 돈이 100만 불 있다 합시다. 표 안 받으면 100만 불 다 휴지 조각이에요.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내려주신 걸 먹어야 되고요. 만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보호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이 도망가라 그랬잖아요. 도망가라. 어디로 도망가라 그랬죠?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 바다로 가라 그랬어요? 산으로 가라 그랬어요? 산으로 가라 그랬고, 예. 도시에 있는 사람은 시골로 나가고, 예. 시골에 있는 사람은 들어가지 마라. 성으로 들어가지 말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도시에는 있지 말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럴 때가 올 걸 아시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준비와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주님 나를 보호하실 거야 이렇게만 했어도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함 없이 내가 그냥 막 준비하면 돼.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같이 있어야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두 가지가 다 있어요. 할 수 있는 준비. 아시겠습니까? 아멘. 자, 제가 요 이제 창세기 공부가 다 끝나가거든요. 2월달 되면 3월달부터는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가르침이 지금이 마지막 베풀어질 줄로 때니까. 믿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니까 마지막 네. 때로 예. 하겠습니다. 예. 아멘. 아멘. 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